오늘 이 저녁 시간에 3일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온 성도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3일 예배 가운데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키워드 시리즈에서 오늘 8번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키워드들이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을 되짚어보면 7개의 키워드를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맨 처음에 태초에 대해서 아르케가 태초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다음 형상 이마고 데이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경륜에 대해서 오이코노미아, 그다음에 고난 파토스라고 했죠. 그다음에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영성, 그리고 지난 시간 교회까지, 이렇게 7가지 키워드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나누면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 꿰뚫어본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7가지 키워드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문장으로 7가지 키워드를 녹여내서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셔서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셔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 하시는데, 이를 위해 그 아들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과 신비하게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게 7가지 우리의 키워드를 나눴던 이야기를 꿰뚫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고 그 아들의 고난을 당하셔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7가지 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음으로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 오늘 선교에 대해서, 미시오라고, 선교의 8번째 시간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노래를 한 곡 같이 불러보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노래를 많이 설교 시간에 부르는 거는 일방적인 그런 것보다도 꼭 메시지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고심하면서 곡을 고르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 노래들 함께 나누는데, 오늘 부를 노래는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노래인데, 혹시 오래된 노래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이렇게 시작된 노래인데, 원래 이 노래는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갈보리 채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바꾼 노래가 이 작은 불꽃 하나가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우리 노방전도 나갔을 때도 저 이제 1시간 넘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도 사람들 다 들으라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 잎사람 다 몸 녹이시지. 이 가사, 이 노래로 사람들 들으라고, 여러분 정말 내게만 이 사랑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부르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으로 선교에 대해서 성경 키워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보냄, 파송을 받은 사람의 삶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으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죠?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는 선교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모여있기만. 그리고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선교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필리핀 목사 합창단 선교 연주회로 다녀오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갑니다 했는데, 정말 그곳에 가서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땅에 귀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서 다시 선교를 시작하자, 우리에게 멈춘 선교를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난 여름, 뜨거운 여름, 우리 무얼 했어요? 7월 8월에 뜨겁고 비 오고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다 나오셔서 전교인 전도대, 복음 전도대회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보다 젊은 사람들은 서울대 입구역에 나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선교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했는데, 근데 그 전주에 10월 달에 한 번 더 복음전도데이를 3차를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열매가 무르익는 가을에 우리가 복음전도데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앞서 말해드린 것처럼 영어로 하면 미션이죠. 미션, 그죠? 미션이라고, 미션, 사명이라고.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상영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션이라, 선교, 그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는데, 이 말 자체가 보내다, 파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 자체가, 우리 선교는 이제 선양할 선자에 가르치교 이런 걸로 한자로 돼 있지만, 보내다, 보냄받다, 파송하다, 이게 바로 미션이고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보고,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오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 영어로는 아포슬이에요. 아포슬. 이 사도라는, 이 아포스톨로스, 이 말도 역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그게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 안에 미션이라는 말, 선교라는 말이 똑같이 중첩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천사들을 보내기도, 그죠? 사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 그 종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우리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처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보내고 그걸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서 계속 보지만 거기서 뭐 때문에 다퉈요? 사도권 가지고 다퉈요. 그리스도 일꾼이냐 아니냐,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편지에서 길게 논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누가 임명해서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뭐 학위를 따서가 아니고, 많이 연구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평생의 온갖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한 것이, 선교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한 것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한 것이 바울이 한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정말 분명하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그 사도들이었고, 또한 오늘도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이 땅에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어쩌면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 사도교회 들어보셨어요? 한때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사도교회 하면서 좀 이단이니 아니니 막 이런 신랑이가 있었던 사도교회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 교회는
교회 앞에 사도를 붙여 사도의 직책을 아주 강조하는 중요시 여기는 교회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일견 우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보냄받았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다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맞지만, 이제 그것을 너무 강조를 하면서 뭔가 사도가 특별한 지위인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보냄을 받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사도라는 직책,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그 사도와 똑같은 동등한 우리가 그런 위치로 끌어올려서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기적을 행하고 막 어떤 그런 것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주장을 해서 조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곤 했지만, 그러나 그 맥락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보냄받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다 사도와 같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교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보내니가 있잖아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그죠? 뭐 제가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사실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야기가 가득가득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온통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부르셨고 만나셨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구약에 보면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죠? 모세는 아이고 저는 말도 못하고 막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끝끝내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걸 보내십니까, 저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막 그러면서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입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뻗댄 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형 누구죠? 네? 누구죠? 형이? 아론. 네. 아론을 통해서 너의 입술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을 탈출하고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낸,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런 것처럼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도 무엇이냐,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파송하셨잖아요. 파송.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앞에 사도로 보냄받은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그 일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그 땅에 천하만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한날에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로 다 전파됐잖아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그 하루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미션의 1차적인 의미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았을 때 선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임무를 수행하고 사명을 하는 것을 또한 미션이라, 그것도 미션이라고, 그래서 사명이란 말을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의 2차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역시 미션, 선교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파송을 받았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나라도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권사님 사위가 지금 또 저기 세르비아에 대사로 가 계신데, 우리 나라를 그곳에 대표하고 있는, 오늘 뭐 미국에서 무슨 뭐 어떤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대사를, 총영사를 급히 파견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나를 대표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교회가 선교한다, 선교는 교회가 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주체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이 맞지만, 교회가 나서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의 진정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해외에 선교하고 또 국내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동기나 우리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인 거예요. 오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선교라.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선교. 네, 이걸 라틴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 선교단, 미시오데이 합창단, 뭐 미시오데이란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미시오데이.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신다라는 게 미시오데이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 이 미션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 이 선교가 먼저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 보내셨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그냥 갇혀서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말 모든 우주 만물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셨듯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겠듯이 오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고 이제도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아 교회를 이루고 에클레시아가 된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 선교적인 존재, 선교적인 보냄을 받는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생 때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해외 선교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전에 언제 말한 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뭐 외국까지 가서 뭐 돈을 써가면서 왜 거기서 펑펑 돈 쓰면서 선교를 해요? 막 거기 가서 관광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대학 시절에 이렇게 주위의 많은 권유를 통해서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처음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선교를 태국으로 나가서 경험해 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거의 매년 선교를 갔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나라들 한번 손꼽아봤더니 태국과 일본과 이웃 중국에는 여러 번 갔었고, 또 학생들 있고 몽골에도 2번 다녀오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또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어디 멀리 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그런 데까지 가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의 많은 곳들을 복음을 들고 선교를 위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며칠 안 됐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겪어보면 선교사적인 체질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어디 가든지 너무 잘 적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하든 어쩌든 어디 가든지 너무나 적응을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어울리고, 그냥 현지인 같이 막 그래가지고 야, 선교사 체질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설악산으로 그 교역자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때 막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예요. 설악산 밑에 절 있잖아요, 절. 관광 이렇게 뭐 상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 그 상품 파는 가게 아주머니가 딱 저를 보더니 니하오, 저한테 다른 사람 말고 저한테 니하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던 목사님 전부 다 저를 보면서 뭐냐고 도대체 뭐냐고. 저도 황당해가지고, 제가 중국 선교를 많이 중국에 1년 동안 살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니 저 한국 사람인데 저를 외국인 중국 관광객으로 알고 저 상점 아주머니가 니하오 하고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중국에 살 때도 현지인처럼 이렇게 많이 어울리려고 같이 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창피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보인다니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 며칠을 지나는데 제 안에 있는 본능들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선교 현장에서 막 이렇게 보는 것들, 느끼는 것들, 또 거기서 하는 것들 가운데 막 제 안에 그 체질적으로 있는 본능들이 살아나서 막 선교 현장에서 막 발현되는 그런 것들, 꿈틀대는 것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잘 왔다, 정말 선교 현장에 기회가 돼서 그동안 못 왔는데, 부교육자 생활하고 하면서는 선교 현장에 갈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다시 품게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선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먼저 첫째는 성육신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셔서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성육신적이어야지 그런 땅에 가서 군림하고 뭔가 우리가 더 뛰어난 것처럼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선교가 아니에요. 저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의 혈통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권위를 내세우면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선교의 자세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땅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아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자신을 비워내고 낮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교를 할 때 그 진짜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거기 신학교를 섬길 때 거기에 조선족 학생도 있고 현지 중국인 학생, 한족 학생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조폭 출신이에요. 깡패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돼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칠어요. 막 거칠고 막 주먹도 크고 막 우람하게 생겼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대요. 정말 그 당시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는 딱 2명만 진짜 선교사로 친대요. 다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계시지만 그 현지의 조선족 전도사님이 느끼기에 그분이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딱 2사람만 진짜 선교사로 친다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선생님하고 또 다른 어떤 선생님, 딱 2분만 자기가 보기엔 진짜 선교사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찌 보면 그 모습 가운데 성육신적인 선교, 자신을 비워내고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교의 모습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실천하신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그런 선교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냄을 받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교회는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좀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시스템도 갖추고 정비도 하고 모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구성원 공동체를 뭔가 좀 먼저 세워 내실을 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날의 그 다락방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와처럼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천하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당장 베드로, 그들이 술 취했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 것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행했는데 그날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늘었어요? 3,00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쳤을 때에 베드로가 2번째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온 사람이 남자만 몇 명이에요? 5,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뭔가 자신을 정비하고 준비가 된 다음부터 선교를 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작 태어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 그래서 바울도 정말 선교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너무 힘든 때 있었잖아요. 힘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그쪽으로 갈 수가 없고 사역이 진척이 안 되고 꼼짝 못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무엇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그 지중해를 건너가서 바울이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그를 통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막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보내시는 분이 보내는 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은 곳을 우리가 막 나가면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은 진정한 선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비움을 통해 선교를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3일 예배에 오시기 전까지 월화수요일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았잖아요. 또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뭐 하는 자리예요? 선교하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든지 정말 평생을 헌신하여서 해외의 척박한 선교지에서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비록 그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 그 땅에서 선교를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입니까? 저 멀리 해외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정말 그런 곳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우리는 선교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문이건 예술이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세봉천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제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워주셨다. 이 확신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이 모든 주어진 상황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진작에 도망가고 말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취소하기 전까지 제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을 이 세봉천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정말 각각의 부름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에클레시아 나누었지만 교회는 다르게 정의한다면 선교적인 교회야 마땅. 교회라고 하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고여있는 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정말 즐겁고 그렇게 지내자, 이거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법적 소송과 여러 가지 대응 때문에 많은 고생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고 선교라는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계속 매달 마이너스고, 우리가 대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메꾸고
재판비를 메꾸고 그러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러한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작은 불꽃 하나가 1절만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주님의 사랑 이같이 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게 될 때에 곧 주의 모든 사람들 그 불에 손을 녹이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 우리 세봉천 교회는 지극히 작은 불꽃과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큰 불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위에 떨고 있고 곤고함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세봉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곳에서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